할렐루야. 2021년 2월 3일 오늘 수요일 저녁 시간을 우리 함께 하시면서 먼저 우리 수요일이기 때문에 수요 저녁 예배와 더불어서 주삼 교제 큐티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참고할 주삼 교제의 이 페이지는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우리 찬양을 드리시면서 예배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희 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6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주삼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151페이지를 함께 보시면 말씀을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큰 무리가 또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 이루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 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의 제목은 4,000명을 먹이심입니다. 본문의 요약을 먼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가볼리 지역에 머무시는 동안 예수님은 4,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일으키신다. 오병이어 기적과 달리 본문의 지역적 배경은 이방이다. 유대인과 함께 이방인 역시 예수님을 통해 베풀어진 하나님 나라 잔치에 초대되었음을 알려준다. 아멘. 우리는 이미 마가복음 6장 34절부터 35절 말씀 이 부분에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미 읽은 바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함께 말씀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 35절 자, 이 부분들을 함께 겸하여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자, 이 말씀과 우리 함께 견주면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000명의 이 먹이심의 사건, 그리고 뒤에 나오는 이 4,000명을 먹이심의 사건은 공통점도 있지만 큰 차이점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의 이 기적 사건은 제일 먼저 시작된 그 원인이 어디서부터 출발이 되냐면 제자들에 의해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33절 6장 33절에 보면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골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자, 이렇게 말이 시작되면서, 자, 예수님께서 그 온 무리들을 이제 보면서 너희들이 이제 먹을 것을 이제 주라라고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지금 이곳은 빈들이고 날도 이제 저물어서 더 이상 이제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 저 두루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이제 사 먹게 하라고 이렇게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꺼내게 됩니다. 주로 이 이야기는 제자들이 먼저 어떤 이야기를 꺼냄을 통해서 이 일이 시작되었다 한다면, 오늘 4,000명을 먹인 사건은 예수님께서 먼저 이야기를 건네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특히 이 두 사건을 기록한 이 마가는 이 4,000명과 5,000명을 먹이신 이 예수님의 이 기적 사건이 왜 일어났느냐, 그리고 무엇에서부터 출발했냐 라고 했을 때 그 무리를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노라,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 그 무리들을 보시면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심으로 이 사건이, 이 기적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하나님의 백성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을 향한 불쌍히 여기심에서 출발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선행의 대가로, 그 결과로 무엇이 주어진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심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우리들을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함께 하시는 그 모든 그 원인도, 그 시작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심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 떡과 물고기를 소수이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이 예수님을 통한 잔치, 풍성한 잔치, 부족함이 없는 잔치,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그리고 만족함을 주시는 모든 잔치, 이건 바로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 그 긍휼히 여기심에서 시작되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여기서 유념할 건 뭐냐면, 앞에 있는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은 그 중심이, 그 포커스가 유대인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똑같은 광야에서 이루어진 사건이지만 이 5,000명의 사건은 유대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마지막에 보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거두었을 때에 12광주리를 거두었지. 바로 이 12이 바로 이스라엘, 당시의
유대인을 지칭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4천 명을 먹이신 사건에서 특이한 것은 12광주리를 마지막에서 거둔 게 아니고 7광주리를 거두었다라고 이 성경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7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방인의 숫자, 이방인을 상징한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통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는 유대인도 포함되고 이방인에게도 똑같은 은혜가 베풀어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유대인들만 먹고 배부르고 남는 게 아니고 똑같이 그 수는 5천 명에서 4천 명 줄었지만 동일하게 성경자는 뭐냐면 그들이 먹고서 부족한 게 아니고 그것들이 먹고 남았다고 했습니다. 배불리 먹고 남았다는 거지. 부족함이 없는 예수님의 공급하심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이 아주 비슷한 사건을 바로 6장에서 기록하고 8장에서 또 아주 근접거려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 하나하나를 보면서 그저 예수님께서 축사하시니까 작은 것들이 많아지고 많은 사람들을 먹게 하고 공급했다, 이것으로 끝나는 본문이 아니고 이 하나하나의 사건 속에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하심은 왜, 그리고 어떻게, 그리고 누구에게 베풀어지는 것인가를, 그 어떤 성격 특징들을 하나하나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에서 낱낱이 하나하나를 다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 4천 명을 먹이시는 사건을 보면서 좀 전에 5천 명을 먹이시는 그 예수님의 그 기적과 이적 사건을 이미 제자들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비신앙적이고 불신앙적이고 한심한, 하지만 우둔함을 그대로 예수님에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4절 말씀 보십시오.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자, 이 말씀은, 자, 우리가 6장을 다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거기 보면 6장 37절에도 제자들은 거의 비슷한 답을 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가 먹이리까? 자, 5천 명 사건에서는 200데나리온이라는 굉장히 구체적인 수량을 얘기하면서 그 많은 것을 어디서 구해가지고 그걸 나누어서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도 장정만 5천 명인데. 자, 오늘도 더 한심한 것은 이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 후 그것을 나누었을 때 먹고 배부르고 12광주로 남은 것을 이미 경험한 자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자들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 4천 명을 먹이시는 이 사건 속에서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가지고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기적을 경험한 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답변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는 또다시 과거 광야 생활 40년을 겪어가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모세를 향하여 매우 불신앙적이면서 원망과 불평을 털어놓았던 그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는 것 같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너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마시고 배부른, 그리고 어쩌면 일용할 양식을 채우는 삶을 살았습니다. 물이 없을 때에 바위를 쳐서 반석을 쳐서 물을 공급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어려움에 직면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왜 이 광야로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 광야로 나오지 않고 애굽에 있었더라면 그 고기 가마 곁에서 우리가 실컷 먹고 배부를 텐데 왜 우리를 끌어냈냐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습니까? 이 모습이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많은 과거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하나님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채우시며 어떻게 위로하시고 그를 세워가시는지, 이렇게 세우신지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크고 작게 다 경험을 하지요. 그러나 사람들은 참 우둔하게도 미련하게도 과거의 그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까마득히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또다시 어떤 사건, 어떤 상황에 직면하면, 어떤 환경을 만나게 되면 급당황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 상황에서 어디에서 그것을 가져다가 이 일을 해결한단 말입니까? 이 문제를 해결한단 말입니까? 내 앞에 있는, 우리 가정 앞에 있는, 우리 사업장 앞에 있는,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간단 말입니까? 많은 이 문제들을 어떻게 헤쳐나간단 말입니까? 하면서 우리는 동일한 대답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디서 떡을 얻어서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목회자인 내 자신에게도 이런 모습은 있을 수 있겠다. 많은 성도들이 어떤 이 문제로 저 문제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뭔가 막 끊임없이 돌아갈 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이끌어 오시고 어떻게 살피시며 교회의 머리로서 이 교회 공동체를 함께 하셨는지, 세워가시는지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문제에 부딪히면 하나님, 이 백성들의 문제를, 이 배고픔을, 이 현실적인 이러한 상황들을 어떻게 내가 해결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 무엇으로 내가 이들의 욕구를, 이들의 어떤 그 필요를 채울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는 않았을까? 또 그렇게 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인 저뿐만 아니고 여러분 모두가 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아니면 엄마로서, 아니면 교회 공동체 속에서 회장으로서, 아니면 어떤 리더 그룹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러한 동일한 상황에서 이러한 답변을, 이러한 반응을 예수님 앞에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게 있는 것은 얼마나 있겠습니까? 턱없이 부족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힘, 매우 제한적이고 그리고 극소수입니다. 너무도 미비합니다. 내 아무리 애를 쓰고 힘쓰고 한 달짜도 채울 수가 없고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것들을 주님 앞에, 그것이 어떠한 것이라도, 그것이 얼마만큼이라도 주님 앞에 드려졌을 때에 주님이 축사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손을 통하여, 주님의 그 손에 들려져서 나아갔을 때에 얼마든지 그 일은 해결될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고 또 남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이 축복의 놀라운 역사는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유대인에게만 한정된 게 아니고 이방인에게까지 미쳐졌음을 우리는 믿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아브라함의 복이, 다윗의 자손은 바로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구원의 축복이 오늘 이방인 우리에게 베풀어졌음을 감사하고, 또 하나 결론을 맺는다면 금방 제가 언급한 내용처럼 우리가 가진 그 작은 것이라도 끝까지 주님 앞에 이것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작은 능력, 이 자그마한 거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라고 불신앙적이고 그리고 우둔한 그러한 모습을 깨닫지 못하는, 과거의 하나님의 그 일하심,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까마득 잊어버리고 그런 자세로 나오지 말고 어제의 하나님이 오늘의 하나님이고 오늘의 하나님이 내일의 하나님이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그의 능력은 한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줄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저자의 묵상을 읽고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유대 지역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신 이후 예수님은 이방 지역의 광야에서 4,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이방인들에게 베푸신다. 이로써 예수님을 통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잔치에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참여하게 된다. 이와 함께 제자도의 주제 또한 두 번째 기적에 뚜렷이 나타난다. 예수님은 기적을 베풀기 전 제자들에게 무리의 허기진 상황을 길게 설명하신다. 이는 제자들이 오병이어 기적을 떠올려 예수님이야말로 배고픈 이들을 먹일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도록 하려는 기대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지만 제자들의 반응은 놀랍다. 그들은 마치 이전에 어떤 은혜도 받아본 적이 없는, 어떤 은혜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그들처럼 무지하고 냉담한 반응을 보인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때와 마찬가지로 제자들로 하여금 베푸신 기적으로 만들어진 빵과 물고기를 무리에게 나누어 주는 일을 하게 하신다.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특징은 반복임을 보여주신 것이다. 아멘.
우둔한 우리들을 늘 반복적인 일들 통해서 깨우쳐 주시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게 하신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이 말씀의 강한 주제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모두가 다 초대되어지고 그 초대에 응해서 들어온 자들에게는 주님의 나누심을 통해서 주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심으로 그 모든 자에게 만족함을 주고 그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준다는 사실을 꼭 이해하시면서 오늘 주변에 아직 이 하나님 나라의 이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 그들에게 오늘 우리가 복음을 증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함을 통해서 그가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이시요 그만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와 죽음에서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할 자이심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가르침을 통해서 그들 또한 오늘 이처럼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잔치에 함께 해서 우리와 같이 흡족하게 예수 안에서 만족하며 참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 저녁 예배와 또 주삼 교제 큐티를 함께 더불어 나눌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일 이후 3일 동안 저희의 생명을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가정생활, 직장생활, 또 사업장의 이끌어감 이 하나하나 잘 감당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들 또 우리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안위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평안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고 예배를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겸손히 겸허하게 엎드려서 하나님 없이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도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하나님 나라의 잔치, 구원의 잔치에는 유대인뿐만 아니고 이방인에게도 다 베풀어진 것을 오늘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먹고 배부름, 그러한 것이 동일하게 역사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이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잔치에, 하나님 나라의 이 풍성한 잔치에 초청에 응하지 아니하고 세상 밖에서 굶주리며 고통스럽게 또 영적으로 메말라 기근 가운데서 광야 생활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 광야 같은 삶 속에서 주님의 채우심을 믿고 주님이 먹고 배부르게 하며 일용할 양식을 채우심을 믿고 그 구원자 되시는 예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초청에, 그 부름에 우리가 꼭 사용될 수 있도록 저희 교회를 또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대한 교회와 또 오늘 주삼 교제에 함께 묵상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채우심과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함께하심이 늘 충만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과거에 베푸신 그 은혜 베푸신 또 기적을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한순간도 잊지 말고 동일하게 지금도 역사함을 믿고 또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심,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그러한 신앙인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깨달음이 없는 우둔한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불신앙적인 그러한 반응을 하지 않도록 저희에게 신앙으로 믿음으로 함께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남은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성도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